죽음의 독을 해독하자. 우리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꼭 읽으셔야 돼요. 있습니다.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위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길갈이어서 길갈의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흉년 기간이었어요. 물론 아방 때도 3년 6개월의 흉년이 있고 또 이후에 이제 요람 왕 때인데 이때도 한 7년 그 흉년이 있었어요. 그 흉년과 기근이 왜 왔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왕이 그 하나님 앞에 왕이 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흉년이 왔다는 내용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나 자연재앙에 대해서 그 당시의 시대의 임금과 대통령과 결부시키면은 막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절에 야생 들 호박 끓인 국에 죽음의 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들 포도 등굴에 들 호박을 따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외만큼 한 크기랍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 벌게이트 역이라고 라틴어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이 콜로신티 타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맛이 쓴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는 이런 이 들 호박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때 기근 때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걸 그냥 들포도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이걸 따다가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는 엘리사가 가루로 죽음의 독을 해독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 아무거나도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따와서 썰어서 넣는데 어떤 사람이 먹고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죽음의 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가루를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가루는 해독력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들호박의 국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는 죽을 얘기하고 있어요. 건더기가 있는 죽. 그런데 국은 건더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죽이란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란 뭘까?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 메시지를 오늘 첫 번째 먹는 것에 죽음의 독을 해독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 40절 있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의 위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이 솥에 뭐가 있었다고요? 끓인 솥에 죽음의 독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통이 일어나고 뭐 쓴맛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 기근 때잖아요. 기근 때면은 모든 식물도 그렇고요 이 도끼가 올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가물면 이 식물이 도끼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그 성질 나게 하면 어때요? 피에 도끼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젖을 먹다가 젖을 물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엄마가 엉덩이를 때리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엄마의 젖에서 도끼가 나오는 이 젖을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푸른 똥 산다잖아. 나는 엄마가 아닌데도 알잖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아이들을 젖을 먹일 때는 노래를, 찬송을,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가장 기분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젖을 먹여야 애가 소화도 잘 되고 그러지. 요놈 새끼 먹지 마 하고 엉덩이 때리면 아이가 깍 깨물러 버리면 또 엉덩이 또 때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젖이 독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식물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엔 그 보건기구에서 보니까 먹는 것이 사람의 몸에 질병을 만드는 게 약 30%가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식하면은 나머지는 살이 돼요, 독이 돼요? 과식은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식을 하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막 많이 먹어가지고 근력이 좋고 힘이 좋아서 오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소화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독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독소를요. 그래서 음식은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많이 먹을 사람 말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독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많이 갖다 놓고 먹지 말고 적게 먹어. 배가 조금 고프듯. 그래서 여러분, 돼지는 몇 퍼센트 먹어요? 돼지 100% 먹어요. 양은 몇 퍼센트 먹어요? 80% 먹습니다. 그래서 질병 없는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이랍니다. 질병이 없는 짐승 중에 하나가 양. 왜? 항상 80%를 먹어요. 그런데 인간은 몇 퍼센트 먹는 줄 아세요? 120%. 인간은 퍼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오바이트 하고 또 먹어. 아주 징합니다, 인간은요. 그러니까 인간은 몸에 독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요, 인간이 먹는 게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을 먹고 하나는 음식을 먹는데, 음식도 과식하면은 독소가 생기는 것처럼 말씀도 잘못 먹으면은 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초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독초를요. 우리는 꼴을 먹어야 돼. 신령한 꼴을 먹으면 우리가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이 독초를 먹게 되어지면 영혼이 병들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쓴뿌리가 너희에게서 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이든 이 육신에 먹는 음식이든 간에 독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사가 이 가루를 솥에 던지니 독이 없어지더라. 자, 열왕기하 우리 4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독이 생겼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갖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가루를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독이 들어있는 음식에다가 가루를 넣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됩니다.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인간의 방법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독자란 것을 기억하세요.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이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해독시키고 치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루가 왜 이런 역할을 할까? 가루가 우리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이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이 곡식, 처음 익은 곡식이 아파르케라는데 이건 첫 열매란 의미가 있고요,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성, 하나님의 바치는 신성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가루를 바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제사에 소제를 드립니다. 이걸 미나라고 그러는데,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모든 이 번제나 제사의 독소를 제거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소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레위기 2장에 보면은 고운 가루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질병을 해결해 주는 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내가 손 얹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가루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요, 이 몸에 혹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종기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면도칼로 불로 해가지고요, 면도칼로 짝재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넣을 때도 있고요, 난리 납니다. 소금 넣어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밀가루 따기가 다 붙여놔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의 특허입니다. 예. 그 옛날에 내가 놀란 건 뭐냐면은 여기 이 혹이 이렇게 까만 혹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병원에서도 수술이 안 된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믿고 기도한다고 그래 딱 쬐는데 피가 대야에 한 대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를 가야 되잖아. 안 가는 거예요. 밀가루 가져라 하더니 밀가루 딱 이가 딱 붙여놔요. 근데 진짜 났었어요. 안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감옥 갑니다. 의료법에 걸려 감옥 가요. 그랬더니 야 임마, 누가 아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성경을 근거해서 밀가루를 넣으니까 독이 없어지더라. 어머니는 이대로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 또 나아요. 보면은요,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 밀가루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독을 해독시키시는 분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의 이름으로 해독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너희를 치료하는, 믿습니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믿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요, 하반신 42살에 불구자 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 걷는 이 사건을 내가 집에서 목격했잖아요. 그래 나도 거의 아프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3, 4년 전에 제가 뇌경색이 왔었잖아요. 저 병원에 가서 입원 안 하고 치료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또 치료받으세요. 마음을 치료받으세요. 병을 치료받으세요. 생각을 치료받으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뭐예요? 라파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먹는 것도 치료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말씀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독이 품은 사람도 이 말씀으로 치료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죽이는 독을 해독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사람을 죽이는 마음의 악독을 씻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마음속에 이 악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 자식도 죽이고요,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요, 자기 부모도 죽이는,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일 수가요. 그건 짐승들이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죽이죠? 사람 속에 악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걸 해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씻으라고 그러죠. 예수의 피로만이 씻어질 줄로 믿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 악독을 씻어줄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이 악독을 씻는 걸 믿으신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그분을 환영하세요.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죄의 독을 새 영인 성령으로 해독해야 된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새 영이라 그랬어요. 새 영인 누구죠? 새 영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신 분들은 성령 받으셔야 돼요. 마음이 굳어있는 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세요. 말씀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간이 굳어져요. 간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독에 빠져있는 사람 가서 검사해봐. 간이 굳어져 있어. 간 굳어지면 나중에 죽어요. 해독을 못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맨날 목사 트집만 잡고 속에 악독만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음악만 들어도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찬양만 들어도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도 찬양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은 굳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아멘. 말씀을 해도 은혜가 되어져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어져요. 남이 기도가 해도 은혜가 되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죄의 독을 해독하신 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사람의 혀속에 있는 죽이는 독을 해독해야 된다.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혀속에는 뭐가 가득 차더라? 죽이는 독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밥 먹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남을 저주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영이요 그랬잖아요. 살리는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는 원래 죽이는 독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살리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내 말을 저의 입에 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입에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에요. 지옥 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말이에요. 저주받게 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을 받게 하는 말이 목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입에 담고 가세요. 아멘. 입만 열면은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아멘요. 살리는 말이 여러분의 혀속에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그 입속에는요 말이 보면은요 이 독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주하죠. 뭐 되는가 봐라. 그리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야 내 말은 살리는 영인데, 내 말은 살리는 영인데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예만 있고 아니람이 없노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만 있다? 예만 있다. 그리하니 하나님께 뭐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산다.
아멘요. 그래서 입만 열면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내가 강대상에서 내가 헛소리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난 헛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입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 이 말씀에 충실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이 말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해독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요. 세 번째,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독을 해독해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는요, 이 땅이 죽어가지고 죽음의 독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여기에 또 무슨 일이 있냐,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때 독을 소금으로 해독하더라는 거예요. 소금으로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땅이 나쁜데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더 나빠지죠. 더 나빠져.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왜 그러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땅을 회복시켜주고 땅의 독을 없애는 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으면 해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15장 5절에 보면은 소금은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의 독을 빼내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소금 되면 돼요. 나의 직장에 부도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소금 되면 돼요. 우리 고양시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소금 되면 됩니다. 아멘요. 우리 교회가 소금되는 이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땅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독을 해독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일산 세종환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데 우리 세종환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세요. 병든 사람이 없게 하세요. 안 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 준다고요. 물론 우리가 연말이면 쌀을 사서 유대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교회 때문이라도 우리가 지역사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독이 해독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은 음부의 권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아멘. 어제 마가렛이라고 하는 인도의 자매가 왔어요. 우리 이번에 넨카이 교회 헌당식이 했었다고 그래, 지난주에. 그런데 와서 헌당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하고 이렇게 전부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닥터강 언제 올 거예요? 어디? 인도에. When are you coming to India?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next year, maybe. 그렇게 했더니 인도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대. 많은 목사님들이 왜 교회를 40개 넘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왜 강 목사님 안 오냐고, 강 목사님 안 오냐고 나를 찾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Glory to God.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한 거죠. 했더니 언제 올 건가 약속을 해달라. 약속은 내가 못했어요. 약속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에 복을 받게 하는 이 저주의 독을 해독하지만은 그 인도의 그 신도교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해서 이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독을 해독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든 우리가 선교하는 곳곳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선교사는 사역을 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복을 11조로 해독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9절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3장 10절 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양식이 있게 했더니 3장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방법은 누구 방법? 하나님 방법이란 걸 기억하세요. 아니, 땅이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땅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땅이 아름다워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독이 있는데 가루를 넣어서 해독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땅이 열매를 못 맺는데 소금으로 치유와 해독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가 없으면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11조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해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자.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면 해독될 줄로 믿어요. 난 이거 믿는다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수월 가게 하는 악독을 해독하자. 우리 시편 55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악독이 있으면 사망이 갑자기 산채로 수월로 데려간다. 그런데 여러분, 수월에 갑니다라고 했는데 수월이 어딘 줄 아세요? 음부잖아요. 음부. 세월이 원래 세월, 음부라고요.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악독이 있으면 사람을 갑자기 지옥에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갑자기 절명하는 게 우연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오시면 회개하고 나가세요. 회개하고 나가세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요, 20대 30대 사망이요, 질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요, 자살이에요. 요즘 대한민국 2016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땅이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땅이 저주받으면. 그런데 이 악으로 인해서 산채로 갑자기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뭐 해야 되느냐?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디톡스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해독 주스 많이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해독의 말씀을 많이 드시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마음에 이 울분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의 독 때문에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지금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요, 이 땅을 회복해 주세요.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젊은이들이 없는데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이 땅 하나님 해독시켜 주세요. 우리 전도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 이 말씀에 살리는 영으로 우리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소망을 얻어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악한 길에서 행위를 고치라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악독이 있으면 갑자기 수월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보내서 너희가 이제 각 악한 길에서 행위를 돌이키고 우상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서 떠나 그를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종교다운지로 전락하는 우리 한국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버린 한국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각기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를 고치라, 이렇게 권면할 때 아멘, 순종합시다. 아멘요. 말씀 따릅시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고쳐먹어야 돼요. 병든 내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강팍한 우리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저주를 해독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 보세요. 얼마나 욕설이 많고 저주가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나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축복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요. 왜? 예수님이 내가 이런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산채로 수월해 보내지 않기 위해서 고칩시다. 회개합시다. 깨달읍시다. 반성합시다 하면 따라서 순종하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음식과 말씀을 잘못 먹어 독을 가루인 예수로 해독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가루를 넣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못 먹어 이 꼴을 잘못 먹어서 상처받거나 시험 들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해독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잘 하신다면 음식은 과식하지 말자. 먹을 거 못 먹을 거 아무거나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어서 항상 몸에 독이 되지 않도록 해독하시고, 말씀도 먹을 말씀만 먹고 먹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먹지 않아 해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이 독도 해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속에 있는 이 모든 독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독하기 위해서 주야로 큐티하시고요, 말씀 암송하시고요, 말만 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때 저주를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뭘 해라고요?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고, 내가 다니는 회사와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 이 저주가 해독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산채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음의 독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기를, 해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육신의 질병에 이런 해독이 돼야 되고요, 신앙의 질병이 해독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들을 전부 다 오늘 해독받고요,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한 것도 해독받고요, 지옥 가게 하는 이 독도 해독받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담그며 새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여 국에 독이 생겼을 때 가루인, 이제 하나님이여 밀가루,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소금으로 해독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열매가 없이 하나님의 땅이 저주받을 때 11조와 헌물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독을 해독시키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산채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해독하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강단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해독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주의 강단이요 말씀만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은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몸에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먹는 것에 독이 생기지 않는 지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여 신앙에 독이 생겨지지 아니하며
열매 못 맺는 이제 하나님이여 독이 생겨지지 않으며 저주의 독이 뿌리를 받지 못하도록 오늘 또 치료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아이들 만들어주세요.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이여 축복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그랬고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몸에 질병의 독이 빠져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해독받을지어다, 말씀으로 해독될지어다, 성령으로 부드러워질지어다. 가정마다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불화해가 하나님이여 해결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해결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악독 때문에 갑자기 수월로 내려가는 일은 일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들었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해독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다가 나도 일산 세종왕교회에서 우리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함께하기 원하신 분들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반드시 꼭 확실하게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사부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오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난과 이제 저주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해독시키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하나님이여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씨앗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